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뒤를 돌아보고 옆을 보면서 손을 흔들면서 서로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은근히 추워요. 아침 저녁으로 많이 추운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참 인생을 살아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참 저도 50대를 넘어서면서 참 인생이 힘들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께서 참 비웃으시겠죠. 그렇지만 사실 50대든 30대든 그 살아온 만큼 인생이 힘들었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많이 힘든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무슨 일입니까? 어떤 일이 힘드셨습니까? 어떤 분은 먹고 사는 일이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이 굉장히 힘들었을 수도 있고, 직장 다니시는 분은 직장이 힘들었을 수도 있고, 또 뭐 큰 병이 있으신 분은 그 병마랑 싸우는 것에 힘들었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다양하게 각자에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힘든 일이 참 많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실은 자녀를 양육하는 겁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좀 이게 공감이 안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를 다 키우고 출가 다 시키고 다 따로 살고 이러니까 다 그걸 또 잊어먹어요. 다 기억에서.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자녀를 키울 때 힘들었던 것을 또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먹어요. 금방 잊어먹고, 그래서 임산부들이 그런다더라고요. 첫 아이를 낳을 때는 너무 힘들어서 절대로 아이를 안 낳겠다, 둘째는 안 낳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다가도 낳고 나면 그걸 다 잊어먹는데요. 그 고통을. 그리고 둘째를 또 낳고, 둘째 낳을 때도 맹세를 하지만 또 그걸 다 잊어먹고 셋째를 낳고 그런다는데, 다 아마 기억에서 사라졌을지라도 사실은 공통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녀를 양육하는 게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사업이라든지 직장생활이든지 병마라든지 이것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열심히 뭐라도 하면 됩니다. 근데 자녀는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저하고 똑같은 두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두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 그런데 오늘 제가 그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읽지 않고 25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탕자 이야기죠. 탕자 이야기. 혹시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탕자 이야기를 조금 하고 또 이야기를 전개하려고 합니다. 이 탕자 이야기는 그 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었는데, 이 작은 아들이 참 좀 어리석은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나중에 죽으면 나한테 상속할 게 있을 테니까 상속할 거를 미리 좀 주세요. 내가 나가서 사업을 해서 큰 돈을 좀 벌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줍니다. 둘째 아들에게 줘서 떠나갑니다. 둘째 아들이.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떠나가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돈을 열심히 잘 벌었느냐? 그렇지 못했죠. 허랑방탕하게 뭐 돈을 다 써버리고 맙니다. 창녀들에게 써버리고 먹고 마시는 데 써버리고 다 써버리고 금방 다 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돼지 우리에 가서 주업 열매를 주워 먹으면서 자신의 삶을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정말 그래도 아주 편안하게 살았을 것이고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안 되겠다.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가 때리면 맞고 아버지가 나를 이제 종으로 취급하면 내가 종이 되어서
아버지 집에서 그래도 빌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아버지에게 달려갑니다. 갔더니 아버지가 야단을 칠 줄 알았는데 야단 치지 않고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벗은 발로 뛰어나와서 내 아들 돌아왔구나 하면서 끌어안습니다. 내 아들 돌아왔구나. 하인들에게 시켜서 빨리 가서 목욕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리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리자. 다 와라. 오늘은 일을 쉬고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잔치를 벌리자 하고 잔치를 벌렸습니다. 그게 바로 탕자 이야기의 스토리입니다. 이게 이제 15장 1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둘째 아들의 이야기예요. 둘째 아들의 이야기. 자,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아들은 첫 아들을 말합니다. 맏아들, 첫째 아들. 여러분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는 뭐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설교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어린 시절 주일학교 교회에서도 많이 들었을 내용인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주인공은 그 탕자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 아들에 대한 이야기. 첫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교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첫 아들. 자, 이 첫 아들은 비교적 성실한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말을 거역한 적도 없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자, 그랬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25절부터 나오죠.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이제 자초정을 이야기하죠. 그 아들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첫 아들에 대해서도 뭐라고 제목을 잡았느냐면 집안의 탕자라고 제목을 잡았어요. 집안의 탕자. 이 둘째 아들은 집 밖으로 나간 탕자고요. 집 밖으로 나간 탕자고 첫 아들은 집안의 탕자예요. 사실은 탕자라는 말은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탕자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방탕한 사람을 탕자라고 하는데 첫 아들이 방탕한 사람이라고는 볼 수는 없고 여기서 말하는 탕자는 방탕함을 넘어서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리석은 아들을 이제 총칭한다고 볼 수 있어서 제가 이 큰 아들을 집안에 있는 어리석은 탕자, 이런 표현을 제가 쓰게 됐는데, 왜 맏아들이 어리석은 탕자였을까? 아버지 말도 거역한 적이 없고, 성실하게 아버지 밑에서 일도 하고, 동생처럼 재산을 달라고 해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쓰지도 않았는데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하나는요,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 동생이 들어와서 아버지가 기쁘게 즐거워서 잔치를 벌리는 것에 대해서 그 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큰아들이. 그가 노하여. 큰아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야, 아버지가 말이야 저렇게 못된 동생을 왜 가만두지 않고 야단을 쳐서 내쫓아버려야지, 왜 야단치고 내쫓지 않고 잔치를 벌이고 있을까?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 점에 대해서 이 큰아들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나 그 잔치에 안 들어가겠어요. 그렇게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마땅한 행동입니까? 마땅한 행동이에요? 아주 지혜로운 행동입니까? 올바른 행동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부모님이셨기 때문에, 지금도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아들이 무슨 나쁜 짓을 해도, 무슨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고 집을 떠났어도, 그러나 그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면 어떻게 야단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매를 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시 내쫓을 수 있겠습니까?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겠죠. 이 나쁜 놈, 이 배은망덕한 놈, 순간적으로 그렇게 욕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이잖아요. 내 아들. 내가 품어야 하는 내 아들이잖아요. 내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삼을 수도 없고, 내쫓을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야단칠 수도 없는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뭐 다 훌륭한 자녀들로 장성시키시고 다 아마 다 자리를 잘 잡았을 줄로 믿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어린 시절에 이렇게 둘째 아들처럼 좀 삐딱했던 아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다 모르니까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를 내버리고 또 쫓아내버리고 부모의 인연을 끊고 뭐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내 자녀니까,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은 전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또 형도 그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동생이잖아요. 동생. 딴 사람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내 동생이잖아요. 내 동생. 뭐 집안에 있는 하인 하나가 돈을 훔쳐가지고 그렇게 달아났다든지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분노하고 화내고 뭐 그럴 수도 있겠으나, 지금 돌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내 피부치, 내 동생이에요. 그러면 동생을 향한 이 사랑과 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품어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 품어주는 것이 바로 성숙한 형의 모습일 텐데, 동생이 와가지고 아버지에게 용서받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아버지가 얼마나 보기 민망했으면 28절에 보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형이 난 이 잔치에 참여 안 하겠어. 저 나쁜 놈을 말이야 어떻게 아버지는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그 형을 다독입니다. 얘야, 네 동생이잖아. 네 동생이잖아. 제가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는데. 그렇게 다독이면서 그 형을 그 잔치 자리로 부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형의 모습이 참 안타까워요.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 성경 본문은요, 형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다는 말이 없어요. 형이 뭐 아버지의 말을 듣고 뭐 이 마지막 절에 보면 32절에 보면 그냥 아버지의 말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예화가 끝나는 거예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아버지의 말로 끝나고, 그 형이 아버지 말에 수긍을 했는지 거부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성경 맥락 전체를 놓고 보면요, 이 아들은, 이 맏아들은 마치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마치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 그들은 성실했습니다. 그들은 기도도 열심히 했고 헌금도 열심히 했고 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창녀라든지 무슨 세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을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못마땅한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아주 정죄를 해버리고 뭐 아주 그냥 멸시했죠. 예.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었던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 그래서 그들 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 맏아들이 탕자일 수밖에 없었던 또 이유는요, 형제에 대한 시기와 미움만 가득했어요.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동생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이럴 수 없죠. 이럴 수 없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 한 번쯤은 충고하고 그걸로 끝나야 되지. 동생이 돌아왔다고 저렇게 등을 돌려버리고 동생을 뭐 형제 취급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동생에 대한 미움을 버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품어줘야 돼요. 저에게도 형이 있고 동생이 있습니다. 저는 동생이면서도 또 형이 될 수도 있죠. 제가 가운데 있으니까. 저희 형이 저를 바라볼 때 제가 뭐 어린 시절에 뭐 형에게 대들기도 했을 거고 잘못한 일도 있었을 거고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은 저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고 또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형제 우애가 뭐 나쁘지 않을 거예요. 제 동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 동생도 저에게 무슨 잘못을 했을 수도 있고 또 뭐 실수를 하실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제 동생이니까 제가 품어야 되고 감싸야 됩니다. 또 어떨 때는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 그런 일들까지도 덮어줘야 하는 것이 형의 모습이에요. 형의 모습. 그런데 이 지금 마다들은 형으로서 동생의 그 허물을 전혀 덮어줄 의향도 없었고 오히려 더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마다들이 이 탕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느냐면 그는 자신은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은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성실하게 아버지에게 대든 적도 없고 아버지 말을 잘 따랐고 열심히 일도 했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정말 깨끗하다. 그게 바로 교만이고 착각입니다.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을 때 하나도 없도다. 말하자면 이겁니다. 동생도 큰 잘못을 했어요. 동생이 잘못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아버지에게 한 번도 잘못한 일이 없었을까? 한 번도 거역한 일이 없을까? 한 번도 죄 지은 일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허물이 많다는 겁니다. 허물이 많아요. 우리가 허물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거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허물을 다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이지 내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게 결코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어리석은 형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참 배은망덕하죠.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상속 재산을 달라 그러고 그걸 들고 나가서 창녀들에게 다 그냥 팔아먹고 허랑방탕하게 하는 그런 나쁜 놈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 가족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성도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왔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가 회개도 안 하고 뭐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도 않고 그냥 들어왔다 집에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돈 좀 더 주세요. 네. 아버지 돈이 더 필요해요.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돈이 더 필요해요. 만약에 이렇게 들어왔다. 그거는 회개하고 들어온 게 아니죠. 그건 회개하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매 맞아서 내쫓아야 될 만큼 어리석은 아들이에요. 어리석은 아들. 그런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잘못을 깨달았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더라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어리석은 판단을 했구나 하면서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아버지 집의 종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 종으로 살아야 했다. 이게 바로 회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회개했다. 성경에는 표현을 안 하지만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서 내가 종살이라도 하겠다. 이게 회개의 모습이거든요. 회개하는 모습으로 돌아왔으니까 우리는 그를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돼요. 우리는 그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형은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 큰아들이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주기도문에도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긍휼 어린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아들은 아주 나쁜 짓을 했다가 나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회개하고 돌아왔고, 큰아들은 성실하게 살다가 이 작은 아들의 행동을 아버지가 용서해 주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고 잔치에 들어가지 않고 불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큰아들이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아버지를 싫어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동생을 영원히 미워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아버지 말을 듣고 정신 차릴 수도 있는데, 제가 추측할 때는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이 큰아들은 아버지 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노에 가득 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세리들과 그들이 그랬거든요. 자, 여기서 정말 참 아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묻고 계십니다. 진짜 참 아들은 누구냐? 진짜 아버지 마음에 합한 아들은 누구냐? 라고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이냐? 아니면 회개한 아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아버지를 향하여 분노하는 그 아들이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 아버지는 두 아들을 키운다고 키웠지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녀들 키우기가. 별별 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또 잘못된 생각에 빠질 수도 있고 실패한 인생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패한 인생이고 잘못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그 아버지의 진짜 아들인 것입니다. 진짜 아들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요.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요. 11조도 열심히 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다 잘했는데 하나님, 저 사람 왜 용서해주고 그러세요? 저 나쁜 사람 왜 자꾸 잘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망해야 될 텐데. 라고 분노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를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두 너그럽고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는 성도들 되시고, 또한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주님께로 돌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다시 아들의 자녀가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령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회개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은 교만 가운데서 나는 의인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그 모든 죄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를 대하게 하시고 이웃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